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민족 간의 적대감이 투영된 유다인 진멸 칙령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 악한 자고 교만한 자입니다. 성경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어떤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 뜻을 보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 어떻게 보면 이 에스더서의 내용이 아닌가.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에스더는 참 겸손한 자였다. 모르드게 또한 겸손하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하나님 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또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교만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만이라는 자, 교만한 자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고. 교만한 자의 특징은 어떨까요? 자기보다 윗사람한테는 아주 그냥 벌벌 기죠. 자기의 권력을 받기 위해서. 윗사람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충성과 아주 그런 높은 신임을 나타내죠. 왜? 그 힘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나 자기 아랫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무시무시할 정도로 아주 그냥 권력을 휘두릅니다. 갑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의 특징은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죠. 강자한테는 뭐예요? 아주 그냥 생쥐같이 그냥 약하게 굴고, 약자한테는 어때요? 아주 그냥 호랑이처럼 무섭게. 교만한 자의 특징이 바로 인간적이고 아주 계산적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만은 바로 이 교만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다. 왕 앞에서 철저하게 왕을 높여주고 왕 앞에 충성하는 것 하지만 순수하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또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향해서 그 모르드게 하나만을 처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유다 사람들, 유다 민족을 진멸하라고 아주 그냥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모르드게를 통한 명분을 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한 민족을 참 이 권력이라는 게 무서워. 하만의 악한 계략으로 인해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그 미움을 향해서 날짜를 잡아서 전국에 12월 13일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아주 이 사람들은 반역을 일으키는 불충성한 민족이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왕을 향한 어떤 충성심이라는 거짓된 그런 마음으로 악한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일이 그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교만한 자는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과 고집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약한 자를 죽이려고 하고 또 하나님 믿는 자들,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뭐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교만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가인, 또 사울왕, 또 이 하만 같은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또한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또 사람들, 어떤 악한 자들의 그 깊은 속을 보면 그 속에는 무서운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악한 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오히려 그 교만의 끝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교만한 자들이 심판을 당하는 건 무엇인가? 그 악함과 교만을요 끝까지 나타내게 합니다.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가지고 악한 길에 가도록 하여 끝까지 가게 만들어 내버려둬요. 그러면 그 내버려두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있는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또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자들이 더 악하게 끝까지 가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판까지 가다가 자기 꾀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려 넘어져. 그래서 악한 자는 자기 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니엘이 아예 사자굴을 못 들어가도록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 버려요. 다행히도 하나님이 죽지 않게 살려주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다니엘은 살아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예수님을 아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에 저렇게 잔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살려버리셔.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활개칠 때 우리는 그걸 보면서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아, 오히려 교만한 자가 더 활개치고 더 악하고 막 그럴 때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왔구나. 사울왕이 어느 정도 다윗을 막 죽이려 그러면 하나님이 좀 중간에 그거를 좀 사울을 좀 심판하면 얼마나 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버려 두잖아요. 내버려 두는 것도 심판이에요. 악한 자들이 더 그 악의 끝을 가게 내버려 둬요. 그러나 그 최종적인 그 마지막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끝까지 그냥 그 악한 자들이 얼마나 그 만행이 무서운지를 내버려 둔다. 그러나 여러분, 하만이 적당히 악하면 이게 심판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지금 악한 건지. 그러나 그냥 모르드게를 향한 그 미움 가지고는 어떻게 못해요. 그러나 이 모르드게를 향한 복수심이 유다인 전 민족을 다 죽이려고 공포하고 날짜를 잡고 디데이를 잡고 그 모든 것을 꾸미고 그 악한 그 모든 행실의 결과를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만은 심판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활개치고 막 그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고 막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정말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저런 하만을, 저런 악한 자들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점점 심판의 때를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교만한 자가 더 교만해지는 게 심판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가 착해지는 게 심판이 아니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악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더 악해져. 이게 그냥 현상 유지가 더 포악해지고 더 무서워지고. 모세 당시에 바로 왕이 어느 정도 좀
그 정도 한 재앙을 만났으면, 몇 가지 정도 재앙을 만났으면 좀 겸손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악한 자들은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만나서 장자가 죽어도, 예? 히브리 민족을 잡겠다고 군대를 보내서 홍해 바다까지 어떻게 해요? 쫓아가요. 그냥 10가지 재앙 정도 만났으면, 좀 한 두세 가지 정도 만났으면, 야, 저 같으면 한 3가지 정도 재앙 만났으면 포기할 텐데, 10가지 재앙을 만나고도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죽이겠다고 쫓아가다가 어떻게 되죠? 예? 홍해 바다에 들어가서 다 수장돼 버려요. 그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10가지 재앙이 심판이 아니라 그걸로도 깨닫지 못하니까 물속에 그냥 갖다 다 수장시켜버려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이 참 무서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하만이 악하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하만과 같은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요. 그러나 율법주의라는 게 뭐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교만해져. 내가 의롭다,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거룩하고 예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했어. 나중에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 교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 하만을 나중에 심판하실 것인지, 이 교만한 자의 특징,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전하지도 경의를 표하지도 않은 것을 보고 뭐예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교만한 자의 특징 뭐가 많아요? 화가 많아. 화가. 여러분, 화가 많다는 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화가 많죠? 세상을 내 힘으로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니, 모르드게가 무슨 힘이 있어? 문지기 신하 중에 한 명인데,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한다고 하만에게 위협을 가합니까? 하만을 모르드게가 죽이려고 합니까? 한 사람 절하지 않는 거 내버려 둔다고 해서 하만이 손해 보는 거 없잖아요. 그러나 그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도 뭐예요? 꼬투리를 잡고 뭐가 나요? 화가 나. 화가 막 치밀어 올라.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6절 시작. 그런데 하만은 모르드게가 어디 출신인지 알게 된 후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이는 것으로는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국 전역에 있는 모르드게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묘안을. 이게 말하면 이 하만이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 하만의 본심을 아는 거죠. 저 사람은 악한 자고, 그러니까 그 악한 자에게 경의를 표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각오하고 혼자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 유다인들 민족이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했겠죠. 죽더라도 내가 죽을 거라고, 나는 저런 악한 자에게는 경의를 표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만은 모르드게의 출신을 알고 이 민족을 아주 그냥 미워하고 이 민족을 어떻게 모조리 쓸어버릴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오히려 거짓말로 저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거라는 오히려 그런 말을 통해서 다 죽이려고 하죠.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왕께서 원하신다면 그들을 멸망시키라는 칙령을, 그러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궁의 창고에 헌납니다. 왕의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 이건 뭐예요? 이건 로비예요. 로비. 이거 뇌물이에요. 뇌물. 정치권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이 뇌물, 불법. 돈으로 지금 왕의 마음을 뭐하는 거야? 매수하려고 하는. 그냥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면 이게 그냥 어떤
너무나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왕에게 뭐예요? 내가 1만 달란트를 왕궁의 창고에다가 기증을 하겠습니다. 왕이 뭐라 그래? 그 필요 없다. 네가 가져라. 봉인이 되고 마지막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특사들이 모든 유다 사람들을 노소를 불문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조리 죽이고 학살하고 물건들을 약탈하라는 명령을 왕이 다스리는 여러 지방으로, 그러니까 12월 13일 딱 디데이를 정해서 이날은 뭐예요? 남녀노소 그냥 민족이 유다인이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무슨 학살이 대량, 그냥 아주 무슨 히틀러 같은, 요즘으로 말하면 우크라이나 학살하는 것처럼 날짜 잡아서 그냥 그 마을에 그 민족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재앙과 같습니까? 이 하만이 얼마나 악한 자고 얼마나 무서운 자입니까? 대량 학살을 저지를 만큼. 여러분, 그 공포가 되고 이걸 자기 생각인데 누구의 명령인 것처럼요? 왕의 명령인 것처럼 공포.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악이 판치는 것 같고 교만한 자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런 결과를 알잖아요. 나중에는 하만이 죽게 되잖아요. 악한 자가 자기 꾀에 빠져서 남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자기 꾀에 넘어가게 악한 자들, 결국은 그 악한 자들이, 저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세상의 정치나 요즘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거나 보면요 악한 자들이 뭐 잘 되는 것 같고 뭐 그 자기들의 힘으로 파워로 막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 보면요 그 악함으로 인해서 다 망해져요.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고 계시고 악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악한 자들이 더 악해지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더 교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가 교만해지면요, 저러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겠구나. 더 교만해지면 저러다 이제 끝나겠구나. 저러다 죽겠구나. 우리는 오히려 결과를 알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 어떻게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러다가 죽을 텐데. 저러다가 하나님의 심판. 저도 혹시나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요, 막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겨. 저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 텐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추고 겸손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때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당합니다. 자기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고 지배하는 것 같지만, 힘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냥 풀어버려요. 한순간에 날려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우리가 제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암세포를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암세포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 수십 년 생활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여러분 제일 조심하세요. 교만한 사람이 여러분 친구가 있으면 조금 멀리요. 살짝 경계심을 두세요. 왜냐하면 그 악한 기운이 우리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는 여러분 좀 멀리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여러분 내 평생 정말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하만과 같은 이 교만의 악이 나를 덮치지 않도록, 내 속에 조금이라도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염증이라는 게
커지면 암세포가 되는 거 아시죠? 염증이 커지면 암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작은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나중에 커지고 커져서 하만같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만이라도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반대로 돼야 돼요. 강자한테 오히려 강하고, 따라합시다.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하고. 이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겸손하다는 게 무조건 굽신거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강자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게 하세요. 약자한테는 어떻게 해요? 약하게. 예수님처럼. 바리새인들한테 큰 소리 치고, 이방인들,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약하게.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어떻게 해요? 강해. 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거꾸로 돼야죠. 강자한테는 강하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약자한테는. 이런 겸손이라는 게 그냥 무기력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게 아니에요. 강자한테는 뭐 하는 게?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강자들은요, 약하게 했다가는 못 알아먹어요. 담대한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성령 받으니까 얼마나 담대해요. 강자한테는 강하고 약자한테는 어린아이같이 돼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강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약자를 군림하지 마세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님, 오늘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강자 굽신거리고 약자한테는 죽이려고 군림하는 하만의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성경의 큰 대의를 알고 우리의 인생이 교만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한 은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영적으로 조그만 교만이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 세상적인 그러한 모든 생각들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주인된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겸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만한 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